시편 78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이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오늘도 이렇게 우중에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쭉 오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단비, 은혜의 단비, 치유와 회복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영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78편인데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교차되죠.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수많은 역사들이 있죠. 개인에는 개인사가 있고 또 한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의 역사가 있고 한 민족에는 그 민족의 민족사가 있고 세계에는 또 세계사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그런 교훈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세계도 믿음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 하일리 게시프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손길과 그 구원의 역사가 이 시편 78편 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기록들을 남겼는가? 시편 78편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계명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6절로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그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6절로 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기록들을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의 조상들, 그 배역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그들이 경험해야만 했던 그 배역한 그들의 조상처럼 그 안타까운 길을 그들은 걸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편 78편 안에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가슴 아픈 믿음의 역사, 불신앙의 역사, 그리고 그 불신앙의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이런 기록들을, 이런 역사의 기록들을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한 자락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 이런 거죠. 에브라임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그 역사로 이렇게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에브라임 자손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자신들이 다 갖췄어요. 만반의 준비를 자신들이 다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이 9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랬어요. 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도 있었고 활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전쟁을 하기에 충분한 모든 준비가 그들에게 다 준비되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인이. 그 원인이 뭐냐? 오늘 그 원인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그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완전히 준비를 다 끝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다. 이걸 대신관계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인관계도 중요하지만 대인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대신관계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돼요. 자꾸 대인관계 쫓다가 대신관계를 뒤로 차선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자꾸 차선으로 밀려요. 그리고 우선순위에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관계하고 사람과 사귀고 여기에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거기 다 쓰고 짝투리 시간이 혹시 남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든지 아니면 그만이고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God first, 하나님을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냐면요, 여러분 누구나 새벽 시간은 피곤해요. 저도 이 새벽에 나오는 일이요, 이렇게 늘 새벽을 깨우며 사역을 하는데도요, 참 정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더 쉬고 싶죠. 쉬고 싶죠.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공동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양떼들이 있어요, 갈릴리 교회 안에. 자, 그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중보하며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게을러서 그렇게 자꾸 이런 것들을 자손으로 돌리고 이런 사역들을 스스로 내려놓기 시작하면 과연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봐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잠이 오지 않죠.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이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새벽을 깨우고 또 새벽을 깨우고 하루하루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단을 지키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쉽게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힘들고 어려워도 결단하고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핑계를 대려면 수십 개, 수만 개의 핑계를 댈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결단하고 모든 스케줄을 다 여기에 맞추고 나머지는 다 차선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귀한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 여러분이 첫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시작하니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시작하는 삶이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과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도저히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전쟁의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어디냐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 실패했어요.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들이 파기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그랬어요. 자,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했지만 그 전쟁에서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목조목. 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였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과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율법을 준행하는 그 일을 행치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이 에브라임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된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문명의 이 길을 구가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성을 잘 쌓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과의 이 대신관계가 무너진 인생은 결국 그 자리에는 어둠의 영이 자리할 수밖에 없고요, 불행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고요, 재앙의 그 그늘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또 하나 왜 에브라임이 모든 전쟁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에 실패하게 되었는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잊어야 할 것들도 있지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 은혜는 하나님이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 은혜를 잊고 살아요. 여러분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급하고 어려울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면 그러면 더 감사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 다급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해 주셨고 또 극복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살만하면 다 하나님 품을 떠납니다. 먹고 살만하면 그 은혜를 좀 기억하면 좋은데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개구리 모쪽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요. 올챙이 쪽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올챙이 쪽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가 살만하게 되고 나니까 내가 언제 그랬던 시절이 있었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고,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 줄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은혜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경우도 상처받지 않아요. 어떤 경우도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놀라운데 누구에게 상처받겠어요?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빠지겠나요? 은혜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았다 그러고, 무슨 조그만 일이 있어도 시험에 빠졌다 그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 천국에 갖다 놔도 적응이 안 될 겁니다. 에덴 동산에 갖다 놔도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민족도 돌아보면 일제 치하, 6.25 동란 그 폐허가 된 버려진 땅이요,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자리하게 됐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 보릿고개가 있었고요. 그렇게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과 이 나라의 희망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각 분야의 선각자들이 다 크리스천들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그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말이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적폐로 보고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러고 달려들고 있으니, 그런 걸 보면은요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끔찍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민족의 희망이 없다니까요. 희망이 없어요. 또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가면서 산이면 산마다 들이면 들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들의 기도와 눈물로 오늘 우리가 이런 풍요를 구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다 보니까 가치를 모르고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자리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그럴 수는 없을 텐데,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사와 이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쫙 나오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그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렇게 종살이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멈춰주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그들에게 행하여 주셨어요. 그 은혜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신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왔는 줄 알고 싹 잊어버렸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에브라임이 힘을 합쳐서 전쟁의 준비를 다 하고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제 우리는 승승장구하리라 생각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느냐 도와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붙드시냐 아니면 손을 놓으시냐,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으시냐 여시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몸부림치면서 먹고 살고자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함께하는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건도 허락해 주셔야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다 한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스스로 갖춰서 만들어서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늘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늘문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도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도 하늘문이 열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무너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무너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죄의 죄도 남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구나 참회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지은 가장 큰 죄는 바로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 결국은 여러분 그것이 22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라. 자, 이 모든 행적들을 그들이 행한 것들은 다 뭐냐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 율법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자신들이 살겠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전쟁에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게 된 이유들이 어디 있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일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진 게 없는데 제가 뭐 참여할 게 있습니까? 전 성실히 살았고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았고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믿음으로 살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신의 삶의 궤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삶에는 은혜를 망각한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원약을 따라 살아간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해야 하는 일도 해야죠.
그런데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은 것도 그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죄가 될 수 있죠. 죽어가는 사람들, 주변에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만 뻗치면 한 영혼, 두 영혼 구원할 수 있었는데, 자,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데 나는 보트에 타고 있고 손 내밀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데 손 내밀지 않고 그리고 나는 나대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내가 사람을 해한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손을 내밀지 않은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될 수 있어요?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않은 것도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해 깨어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자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부모로 살지 못한 것도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계, 정말 우리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랬던 수많은 삶의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나만 모를 뿐이에요. 나만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참회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 삶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자기 살아온 삶들을 돌아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너무나도 교만하게 살았고,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살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의 참회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크리스천 라이프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전인적인 참회, 이 사건을 출발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 이전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직도 우리가 그 이전에는 우리 인생에 AD와 BC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믿음을 갖지 않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옛사람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죄가 되고, 그래서 결국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오늘 무엇보다 이 새벽에 이 안타까운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패역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소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저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결국 그 길은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절실히 필요하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